안녕하십니까. 금강경학당의 정천구입니다. 먼저 지난번 같이 원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 잘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열불 공경을 여기 유튜브 금강경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다 각각 의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해탈탈급하셔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으로 성취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시기를 제도발언. 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제 17강입니다. 17강인데 지난번에 6분을 갖다가 반 정도 했기 때문에 6분의 나머지 부분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미륵 부처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까지만 시간 언제 오시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한두 개를 좀 말씀 못 드려서 그걸 마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간 외에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륵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느냐, 말하자면은 후계자 비슷하게 후계자의 지위를 얻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그 단서가 있습니다. 미륵경에서 그 미륵경전에 이제 도솔천 미륵 도솔천 그 왕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첫 부분에 우바리 존자 아시죠? 그 계율제이라고 그러죠. 계율을 주관하는 그런 분이죠.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부처님이시여 그 아일타 보살, 미륵 보살은 사실은 그 번뇌도 아직 안 끊었고 잘 못 끊었고 그리고 선정도 제대로 안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미래에 성불을 하실 거라고 수기를 두셨는데 그러면은 미래에 어느 때 성불을 하겠습니까? 어느 세상에 죽은 다음에 어느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저 사람은 뭐 번뇌도 제대로 못 끊고 선정도 제일 못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수기를 주셨느냐 이런 말씀과 비슷하게 들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아일타 보살, 그 미륵 보살은 12년 후에 죽은 후에 12년이면 이제 몸을 바꿔서 도솔천이라는 하늘 6개의 그 제4천입니다. 6개가 6가지 하늘이 있는데 네 번째 하늘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에 하늘에서 태어나서 그 미륵 보살의 그것이 그 복이 굉장하고 자비심이 굉장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복락을 갖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미륵보살은 왜 수기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발의 존자가 얘기하듯이 선정도 제대로 못 닦고 번뇌도 제대로 못 끈 사람인데 왜 쟁쟁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제일에 무슨 보살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목걸이령 같은 사람은 이제 신통제일이 있고 또 그 공부 잘하고 이제 하는 그 두타제일에 또 마가섭이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미륵보살한테 줬는가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잘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백성우 선생님 말씀하신 걸 일단 종합해 보면은 미륵보살은 뭐 때문에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느냐? 저는 두 가지. 자비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경심. 부처님한테 대한 아주
지극한 공경심을 다른 사람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비심이 너무 많아요. 자비심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자치미륵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비심과 공경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수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뭐 선정자라고 그런 기술보다는 기본이 된 거죠. 기본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와 또 공경심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공경심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수기를 받았다. 뭐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미륵보살이 이제 나중에 지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는 성불을 해서 아주 그 성불하는 그 미륵불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경을 보면은 그 세계가 아주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생들이 그 근기가 높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서로 탐진치를 내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잘 사는 그런 심성을 가졌고 물질적으로도 그 미륵경에 보면은 그것이 현대사회의 물질 문명과 비슷해요. 뭐 아스팔트 같은 것을 거기다 그렇게 뭐 신발을 안 신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있는 것도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로등 같은 것이 쭉 있는 것도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것은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은 그것이 땅에 쫙 갈라져서 바로 닫혀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오늘날의 그 수세질 화장실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물질과 정신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우리 현대에 보면은 우리 미륵경에서 말한 그 미륵불의 시대하고 비슷해요. 오늘 너무 발전해가지고. 다른 점은 하나 딱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심성이 아직 그렇게 십선계를 닦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착하고 탐진치가 없어지고 서로 돕고 그런 심성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 있기 때문에 미륵불의 시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돼서 사람들만 심성만 잘 닦으면은 미륵불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륵부처님의,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복과 지혜를 부족하시고 또 공경심 많으시고 자비심이 부족하신 그런 미륵부처님, 현재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결국은 미륵부처님이 주재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륵부처님한테 계속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님을 자꾸 부르는 거, 그것이 이제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륵부처님의 풀네임, 전반적인 이름의 그거는 뭐냐면은 미륵이라는 이름하고 또 부처님 열애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이제 진리에서 오신 열애. 나서 그 진리에서 오셔가지고는 현실을 구제하는 사람이 열애입니다. 열애. 그래서 미륵이라는 말씀하고 열애라는 말씀하고 또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야 진짜 부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륵존, 존중한다는 존자고 미륵존, 열애, 불, 그렇게 다 갖춰야 풀네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세속에서도 어떤 어른의 함자를 부를 때 약자로 부릅니까? 아니죠. 풀네임을 불러드리죠. 무슨 선생님 그렇게.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부처님 부를 때도 미륵전 열애불이라는 풀네임을 불러야 된다. 그 말씀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경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정신자니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걸 경문을 해석하면서 미륵부처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경문을 여기 거기에 저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다 이렇게 화면에 경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수불이 수불이 열애 실지 실견 시제중생 성여시 무량복도 하이고 시제중생은 우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업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주기착 아인 중생 수자며 약치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약치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의고 의례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보류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저 6분의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쪽 편에는 또 거기 저 화면에 그 해석한 그 경문을 그렇게 해석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수불이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신다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은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은 만약 법이란 생각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에 집착하게 되면 법이 아니란 생각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뭐 간단히 말하면 나라는 생각, 상대방의 너라는 생각, 또 내는 주제 중생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라는 집단이죠. 그런 생각.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자상이라고 이제 내가 좀 많이 안다는 경험이 많다는 오래 살아도 경험이 많다는 그런 생각. 그런 건 네 가지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네 가지 생각이 거기서 어떤 상만 붙들어도 그게 곧 네 가지 생각으로 같이 연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도 하지 말고 또 어떤 상을 갖다 취하지도 말라 이거죠. 그런데 심지어 어디서 취하지 말라냐면은 법이라는 생각도 취하지 말라. 법이라는 생각도 취하지 말라. 또 법 아니라는 생각도 취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총결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이거죠.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종교들 거의 다 모든 종교들은 그 교주의 말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말은 그냥 계속 지키고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종교인데 이 부처님의 경우에는 아주 독특하세요. 뭐가 독특하냐면은 본인이 말씀하신 법도 너희들이 그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좋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해서 좋은 세상으로 갔으면은 그때는 법도 뗏목과 같은 거니까 법도 그냥 놓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상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부처님의 법 자체도 집착하지 말라는 이것이 상당히 불교의 부처님 말씀에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설해진 게 특히 뗏목의 비유. 뗏목의 비유는 이제 암경에 나옵니다. 암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암경에 뗏목의 비유라는 그 경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비구들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말한 그 말을 갖다가 법을 하나의 뗏목으로 생각을 해야. 내가 이제 강의 저편에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세계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데 그 세계로 가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어떤 뗏목을 갖다가 배를 준비하거나 뗏목을 준비해서 타고 간단 말이죠. 가서 이 고해 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접혀놓은 데 진짜 14개, 3개 그런 세계에 도달했으면은 그때는 만일에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다시 아이 뗏목이 나를 근데 여기까지 배를 줬으니까 참 귀한 것이다 하고 밀고 간다면은 그게 옳은 생각이냐, 그렇게 부처님이 반문을 하면서 옳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뗏목의 목적지에 도착했으면은 그 뗏목을 다시 강에다 놔서 다른 사람이 쓰게끔 그걸 놔두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이 암경에 있는데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은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그 말하고 이 금강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뗏목의 비유를 하신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을 취하지도 말고, 그러니까는 상을 취하지 말라,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이제 불교에서 기본이고, 그뿐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도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라 법을 가지고 고통의 인연덕에서 열반의 저항도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세계로 건너가는 하나의 뗏목에 불과하다. 그죠?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런 법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면은, 그러면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꼭 붙잡고 앉아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상사원 하왕 비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법도 버려야 되거든.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도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는 법도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목적을 성취했으면 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법만 문제가 아니고 법도 아닌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끄집고 앉아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법 아닌 것은 뭐 말할 것도 있냐 이거죠. 그거는 이미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도 나중에 목적을 설정했으면 버려라.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도 버려야 되거든. 법 아닌 것은 말할 것이 없느냐, 말할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현실 속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탐진치를 버리는 거예요. 탐심, 욕심내는 마음, 진심, 또 그 화내고 그런 마음, 화내는 마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이 가장 공부에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주 끈질겨 가지고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마음속에도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원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걸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해 주는데, 그런 이제 여기서 인용이 아니라 한번 좀 원용을 해서 말씀드려 이겁니다. 공부를 뭐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거죠. 좋은 일을 한다고 내가 굉장히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너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는 그 일을 하려고 막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목적은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걸 집착하면 그건 탐심이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남이 자기 생각과 다른다고 반대를 하고 자기가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걸 굉장히 추구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진심이 나와요. 이거 왜 안 되나 하고, 딴 사람이 반대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 이거 왜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짜증을 내게 되면 그거 바로 진심이에요. 그거 닦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이제는 목표를 다 이루었어. 이제는 내가 이만큼 많이 우선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이제 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치심이다 이거죠. 어리석다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자만하고 그 잘났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를 안 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 무주상, 그것이 그게 하나의 그 불교의 가장 그 커다란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끝나면서 다시 원을 세우겠습니다. 지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자르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존열애불 공경을 오늘 유튜브 금강경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각각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각각 무식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해탈 탈급을 해서 모든 장원수을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소원을 성취하셔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으시기를 제도바론 미륵존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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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